하나님 백성을 풍성케 하라. 가을이 되면 오곡백과가 풍성하다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서 풍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넘치고 넘칠 정도로 많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아주 질적으로도 손색감이 없이 영그럽다는 것입니다. 곡식이 빈약한 것보다 풍성한 것이 축복된 것입니다. 곡식이 병들고 썩은 것보다 풍성한 것이 좋은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숫자도 어느 정도 중요합니다. 사람의 숫자가 지나치게 적으면 강대국이 되기 어렵다고 합니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 필요한 어느 정도의 인구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하여 국민의 의식 수준, 교육 수준도 중요합니다. 함께 올려야 되죠. 그때 선진국다운 면모를 갖추고 더 강한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강한 나라가 되면 그 안에서 국민들은 더 윤택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영적인 사람의 숫자가 적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렇게 되면 첫째로 국민들이 영적인 기쁨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오직 인본주의에 빠져 인간의 기쁨, 땅의 기쁨만 추구하고 복지의 기쁨만 추구합니다. 둘째로 영적인 사람의 수가 적다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는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게 됩니다. 언젠가 말씀드렸다시피 영국의 동성애자들의 숫자가 영국 감리교인 수보다 많습니다. 훨씬 많습니다. 영국의 감리교인의 수는 20만 명입니다. LGBT, 즉 동성애자, 양성애자 모두 합한 수는 440만 명에 달합니다. 영국의 성공회, 가톨릭 다 합쳐도 교회 다니는 수는 5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동성애자들이 정치적, 법적으로도 감리교인보다 더 강한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따라서 영국에서 동성애에 관한 설교를 하면 수갑차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대항해야 하는 영적인 사람의 숫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성령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은 교회 중심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사람들이 수가 많아질수록 국가도 하나님 뜻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어 나갑니다. 민주주의에서는 다수결로 행정 지도자들을 뽑습니다. 민심이 천심이라는 말이 있듯이 많은 백성들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의견을 거스르면 지도자는 결국 쫓겨나게 되고 교체됩니다. 그러나 민심이 항상 천심인 것은 아닙니다. 다수가 한꺼번에 마귀에게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수가 성경과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고 악한 지도자를 세우게 됩니다. 최근에 80년대 친북 운동권 출신들이 국정을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북한에 헌납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특히 평창올림픽을 기회 삼아 행동하고 있습니다. 다수가 속으면 매국이 되는 것이고 다수가 현명하면 부국 강병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민심은 반드시 영적인 지도자들을 만드는 민심이 되어야 합니다. 영적인 사람들이라고 해서 인격적으로 다 뛰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영적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따라서 결국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서 영적인 사람들을 풍성케 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본문은 초대교회 시절 영적인 사람들이 풍성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며 강조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그 세례로 인하여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이때 본문은 신자와 불신자들의 동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람마다의 단어에서 사람들은 믿는 자의 대비되는 예루살렘에서 믿지 않는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도 사도들이 일으키는 기적을 보고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편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고 했습니다.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줬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신자들은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자기 물건을 내어놓았습니다. 이것을 공산주의와 같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산주의는 권력자가 강제로 재산을 빼앗아서 다시 분배하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은 공산주의를 해야만 지상 천국이 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공산주의의 철학적 근거가 뭡니까? 무신론입니다. 또 한 가지는 유물론입니다. 오직 물질만 존재한다. 그래서 헛된 소망이죠. 지상천국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들을 가난한 자나 거지로 만드는 사상입니다. 결국에 모든 국가들을 극빈국으로 만드는 사상입니다. 그것은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산주의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나눔에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는데 공산주의에는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철학적 근거가 무신론이고 유물론이기 때문에. 초대교회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넘쳐났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서로 물건을 자발적으로 내놓고 통용했습니다. 모두 성령이 충만하여 사랑이 충만하여 사랑으로 서로 희생하였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역사하는 예루살렘 교회에만 이런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외 지역에서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이 없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 하더라도 서로 먹는 것 때문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오직 당시 오순절 사건으로 성령이 충만했던 예루살렘에만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랑으로 나누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음식이나 물건만을 통용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니었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령에 모이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찬미하였다고 했습니다. 즉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고 예배드리기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 사이에 불화가 없이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습니다.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은 원래 차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의 형식과 관습에 의하여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역사가 더 강하여 자발적으로 모였습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인들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여 성전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이렇게 성령으로 서로 돕기도 하고 성전에 모였더니 나타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들이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법 없이도 살 정도로 영적이고 도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교인들끼리 서로 물건을 통용했어도 도둑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법을 초월하여 하나님께 신실했고 사람들에게도 신실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구원받는 신자들이 늘어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누가 구원받는 신자들을 늘렸다는 것입니까?
신자들이 아니란 겁니다. 신자들이 사랑으로 살았기 때문이 아니다. 신자들이 신실하게 신앙생활했기 때문이 아니다. 오직 주님께서 신자들을 날마다 더 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오직 주님께서 구원받은 신자들을 만들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명 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세례 신자를 한꺼번에 3,000명 만든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엄청난 수의 신자들이 나온 것입니다. 베드로는 단지 진리를 선포했을 뿐입니다. 어떤 진리를 선포했습니까? 바로 예수 믿고 세례받고 죄사함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되어진다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것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천국 백성들을 풍성케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 대가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죽이시고 천국 백성들을 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부활시키시고 부활 생명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늘리신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과 사도들도 천국 백성들을 풍성케 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천국 백성 되라고 선포하십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예수님이 큰 잔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고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밭 때문에 거절하고 소 때문에 거절하고 장가 핑계대며 거절을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포기하지 않고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가난한 자들, 불구자들, 소경들까지 초청해 오라고 합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첫째,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장차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잔치에는 반드시 사람들로 많이 채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정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심정은 천국에 더 많은 영혼들이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천국의 관문인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더욱 풍성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가 암시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절했을 때 그 복음의 생명력은 이방인들에게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즉 나중에는 더 많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려주셨습니다. 절대 하나님 나라 잔치를 비워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선민이 하나님의 잔치를 거부하면 이방인들을 천국 잔치로 불러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에 이방인들로 가득 채우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 잔치를 채우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거룩한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강권적으로 사람들을 인도해 내어야 합니다. 거짓말하는 방법 빼고 악한 죄 짓는 방법 빼놓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야 합니다. 교회는 총동원해서라도 세상 사람들이 교회의 뜰을 발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을 따라 강권해서라도 예배의 자리에 앉혀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 천국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의도를 잘 읽어야 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저절로 잔치에 온다는 생각을 버리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와야 한다. 세상에 나가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두 명 데려오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사방팔방 되도록 많은 사람들을 데려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강제로 주님을 믿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주님을 믿도록 주님께 데려올 수는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간과 물질과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잔치자리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교회는 구원의 방주, 구원의 구조선입니다. 그곳에 먼저 탄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교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이 태워야 합니다. 무조건 많이 실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세상을 당장 멸하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과 생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교회 안에 풍성케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더 나아가 온 세상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득 채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창세기 12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처음 뜻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네게 아들을 낳아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로 열국의 어미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열왕이 그에게서 나오리라.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창세기 22장은 계속 말씀합니다.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여기서 씨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하나님은 장차 메시아를 통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 땅에 풍성케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2장은 말씀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리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알고 인정하는 지식은 복음입니다.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따라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그들이 온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불신의 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흩어버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와 싸워야 합니다. 성도들끼리 모이기에 힘쓰고 세상에서도 예수의 이름으로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그래서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했습니다. 즉 때가 악할수록 모이는 것을 권면하고 모이기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은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즉 세상에서 성도들이 승리하면 하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의 모임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해야 합니다. 제가 강릉 공군기지교회에 있을 때의 영적 싸움, 종교 전쟁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수년 전에 했었습니다. 오늘은
당시 2004년 서산 공군기지에서 있었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한 이야기를 간략히 합니다. 공군 안에서 가장 규모가 큰 기지가 서산 제20 전투비행단입니다. 교인 수도 전체 공군기지 교회 중 가장 큽니다. 주일 대예배도 500~600명 가량 됩니다. 그러다 보니 군종실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 기독교, 불교, 천주교 신자 수가 타 기지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큰 기지에서 군종감실로 올리는 신자 수가 전체 공군 안에서의 신자 수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공군 전체 신자 통계에 따라 그 다음 해에 군종장교의 수의 비율이 결정됩니다. 당시 공군 군종 목사님이 36명, 법사와 신부가 각각 10여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공군 신자 수에 따라 몇 명씩 군종장교 수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군종감 목사님이 저에게 부탁을 합니다. 기독교 신자 수를 잘 파악해서 많이 올릴 수 있도록 하라. 그래서 저는 안수 집사님들 10여 명과 함께 작전을 짜고 지령을 내렸습니다. 일단 교회에 왔던 병사 형제들을 다 파악해 주십시오. 부대원이 장교까지 수천 명이었는데 각 부서에서 교회 나왔던 형제들을 다 파악했습니다. 교회 나오다 보면 그들이 스스로 기독교인임을 자인하게 되고 오케이를 하게 됩니다. 그동안 군가족 교인들의 선교적 헌신이 중요했었습니다. 그들의 헌신이 없었다면 병사들과 가족들이 교회에 발을 디디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매주 계속된 군선교 신앙을 가지고 헌신했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신우회 관리팀의 헌신이 귀중했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온 형제들을 파악한 후 당시 군종실장이었던 법사에게 전체 교인의 숫자를 보고했습니다. 그랬더니 군종 법사가 발끈했습니다. 아니, 기독교 신자가 이렇게 많다니 말도 안 된다, 인정할 수 없다라고 도장을 찍어주지 않았습니다. 도장을 안 찍으니까 공군 본부의 군종감실에서 빨리 서류를 올리라고 독촉을 합니다. 그러나 서산기지 군종실장 법사가 버티고 올리질 않습니다. 그러다 서산기지의 싸움의 불꽃이 공군 본부 군종감실로 번졌습니다. 군종감실에 있는 중령 목사님과 중령 법사끼리 갈등이 생겼습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군종감실에서 다시 명령이 내려왔습니다. 종교인 재조사를 하라. 저는 분하고 시간도 없고 귀찮고 성가셨지만 다시 중직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조사한 것 이상으로 제대로 조사하여 꼼짝도 못하게 합시다라고 강력하게 거룩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많은 시간을 두고 재조사하여 다시 계수했고 역시 지난번 수와 비슷했습니다. 이래나 저래나 수가 약한 불교는 별 수 없었고 군종법사는 드디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서류에 도장을 찍고 군종감실에, 공군본부 군종감실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공군에서 가장 큰 기지에서 가장 많은 기독교인 수를 올리니 군종감님이 만족해했습니다. 그리고 최 목사님이 잘해 올려주었다고 목사단 안에서 치하해 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 사건이 큰 교회 역사 안에서는 작은 사건인지 몰라도 공군교회 역사에 있어서는 큰 승리의 사건이었습니다. 소박한 노력이었지만 전체 교인들의 성실한 선교의 노력이 가져온 영적 전쟁의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공동체 안에서 풍성케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의 최종 목적은 송영입니다. 마지막 목적은 송영입니다. 온 세계 천하 만민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인간 세상에 죄악이 들어오고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은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영광은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다가올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세상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재림의 때에 그 영광을 완성하실 것입니다.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천국 백성들을 모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풍성케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땅에서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삼아야 합니다. 모든 정치인이나 경제인이나 종교인이나 군인이나 예술인이나 오직 그 한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하시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광교회 온 성도들은 스스로 먼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게으르지 말고 말세일수록 더욱 힘있게 예배드리고 선교의 지경을 넓혀야 합니다. 전도하고 한 영혼을 구원하여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관공서에 하나님의 백성을 풍성케 해야 합니다. 또한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여 교회들이 이 땅에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전 이전 건축도 이루어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는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이끄셨습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옵소서. 어느 장소에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됩니다. 나에게 힘이 주어진 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선교하고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여 온 세계 민족을 하나님 나라로 삼아야 합니다. 우상 숭배 국가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대는 하나님 나라를 왕성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마지막 시대에 거룩한 송영이 온 세계에 울려 퍼질 것입니다. 주의 거룩하고 놀라운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속회와 선교회와 교회와 세상과 이 나라 민족과 세계 열방 가운데 가득히 많은 승리의 날을 기대하고 맞이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